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는 게 고달프시죠? 아주 그냥 영원히 살 만큼 재미있으신 분 여기 계세요? 아주 그냥 우리가 한 100살 안에 죽는다는 게 너무 소망이 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100살 안에 죽을 거야. 영원히 살지 않아. 이러면서 버티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주인공. 여기서 제가 여기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유하순 집사님, 이러는 순간 주인공은 유하순 집사님이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야, 좋다고 해야지. 좋아요. 부담돼요. 이러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뭔가 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집중을 받는 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 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주인공이 아니야. 앞에 이미 태어난 인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둘째가 서른의 눈물을 흘린 게 저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사실 주인공이 잘 안 되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그냥 나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이럴 때 참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는 여러분을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쳐다봐서 목사님은 저 김민정 집사님 쪽만 보네. 저만 저 인간만 사랑하나. 우리 김정희 장로님 쪽을 내가 많이 봐요. 근데 김정희 장로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앉은 사람은 거의 눈길이 안 가요. 저 기둥기는 포기한 동네. 이쪽을 많이 봐요. 그쪽은 안 보지만 다 보여. 왜? 눈이 여기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영신은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내가 영신이가 말씀을 고개 숙이고 듣는구나. 다 보여. 이렇게 봐도 다 보여요. 자,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은 아닌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주인공처럼 살아요? 아니면 엑스트라나 조연처럼 살아요? 생각해 보시고요. 어제 여성교회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라미란이라는 여자를 나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일단은 이쁘지가 않아. 근데 그 여자가 되게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조연인데 갑자기 막 떠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공이 되고 막 이 출연료가 막 쑥 올라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어요. 싸우는 교회. 그래서 싸우는 교회에 이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전서 쓰고 후서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3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싸웠냐? 사역자 갖고 파당 지어갖고 나는 이 사역자 좋아, 나는 저 사역자 좋아, 이러면서 싸움질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심는 목회자도 있고,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물 주는 목회자도 있어요. 이건 양육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심는 사역을 하는 자도 있고 양육하는 사역도 있는데, 그들이 다 뭔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뭔 일을 했든 다 하나님 앞에 네가 한 대로 상 받을 거다. 싸움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자,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렇게 싸움하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싸움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싸움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쵸?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너희라고 대명사를 쓴 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 싸움질하는 성도. 근데 그 너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거기다 박수 치세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거기다가 박수 치고요. 이 말씀을 보건대 이렇게 싸움질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셔야 돼요. 근데 이 싸움질하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전.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집에서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싸움질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다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싸우면 바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싸우는 교회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뭔 얘기냐. 그래서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영광의 집이에요. 영광의 집. 자, 원래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만든 거예요. 자, 이 리모컨 만든 거예요? 우연히 뭉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단순한 리모컨도 우연히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미친 거예요. 이 리모컨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오묘하고 신비한 구조를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오랜 시간 털이 빠져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건 다 미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 가보면 인간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대요. 움직이는 존재가 됐대요. 이것이 흙인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장품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흡을 가져가시면 김일성도 김정은이도 히틀러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호흡을 빼내면 인간은 그때부터 썩어서 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성전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성전이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오시면 알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오시면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인간이 원래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는 인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는 건 다 갈등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예배를 갈까 말까 이러신 분 안 계세요? 갈까? 요거는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예배를 갈까? 근데 하나님의 호흡이 아닌 것에서 나오는 생각은 말까예요.
그걸 이기시고 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눈 감고 조시는 분은 너무나 불쌍하신 분이세요. 무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눈 감고 졸아요. 어? 눈 감고 듣지 마시고 눈 뜨세요. 감으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우, 마누라가 쇼핑 중독이 돼갖고 아주 엄청 가정 경제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생각해요. 퇴근하면서 이 여자를 오늘 가서 손을 볼까 말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할까 말까, 더 살까 그만둘까, 싸울까 가만 놔두고 기다려볼까, 이런 깎아가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 선악을 먹고 나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도 못 알아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문둥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게 소경이 기머거리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갈등은 찢어지게 하고 뭘 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길게 해야 될지 갈등을 죽을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오심과 말씀하심과 감각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알겠죠? 너무 비참해졌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던 인간이 하나님이 와도 모르고 말씀에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서 인간의 최종적 목표는 뭔가 하면 좋은 집 사는 거예요. 좋은 집. 하나님의 집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탈한 인간이 목표가 뭔가 하면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좋은 집에서 부부가 싸우고 자식들을 잡고 거기서 행복하지 않고 우울증도 있고 죽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간은 탐욕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고 폭력의 종이 되고 미움과 원망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망가지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열받아 살아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해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버리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서 달아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가 너무 빙신 같은 인간을 볼 때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빵점 맞고 집에 가면 엄마가 날 보고 뭐가 되나 이러는 것처럼 지나가는 인간들이 예수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하는 야예요. 제가 보건데 야 성전을 헐고 네가 3일 만에 짓는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걸어놓고 이렇게 욕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문장, 다음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나와요. 자,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40년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에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버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이렇게 그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나 저게. 아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저 소리는 진짜 못 들어주겠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지가 뭔데 3일 동안 했지요. 이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엄청 욕했는데 성경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성전이세요.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성전이다. 자, 하늘에서 온 성전이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성전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자,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스리고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1부 예배 때 하니까 좋아서 2부 예배 때 또 써먹어야지 그러고 내가 써먹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어떻게 보냐면 바람 안 핀 남자, 술 안 먹는 남자, 담배 안 피는 남자,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여기 장갑 두 짝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떼버렸어요. 왜 그런 거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붙어있는 죽은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다 떼버렸어요. 여기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설명을 위하여 이게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자, 사람들이 삼시세끼 밥 먹고 자식 낳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돈벼락 맞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건물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살인범이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 골초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영광의 집이에요. 영광의 집. 왜 영광의 집이냐? 다시, 영광스러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집이에요. 근데 요거는 빈탕이잖아요. 빈탕. 요 빈탕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빈탕은 영광의 집이 아니에요. 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광의 집이 있고요, 빈탕이 있어요. 빈탕. 이 두 종류가 교회에 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면 영광의 집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빈탕들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나는 교회 밖을 나간 적이 없고 지금도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의 집이라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쭉정리 빈탕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건 뭐냐?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빈 쭉정이 빈집. 이거를 보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의 집인 줄 알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11조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주일 성수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서 여름에 땀을 쫄쫄 흘리면서 식당 봉사를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빈집인지 영광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영광의 집인지, 이거를 본인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엄청 안심을 했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까 예수가 있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상심고 속으로 가슴이 아파서. 자, 영광의 집이냐 아니냐는 착하게 살았냐, 11조를 드렸냐, 그리고 처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냐예요. 예수가 있냐예요. 예수가 있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맹목적으로 교회를 열려 다닌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살면서 지식적, 개념적 예수를 믿어요. 지식적이고 개념적 예수. 자, 이거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오바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바마를 알아요. 그게 개념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절대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 속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엄청 많아요. 그 개념을 붙잡는 거예요. 그 개념을 붙잡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예수,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빈집과 죽정이는 영광의 집으로 전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죽기 전에.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성전인 예수를 받아들인 게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집이에요? 영광의 집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 그 다음에 세금 뜯어먹던 세리들,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 욕했어요. 저것들이 무슨.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광의 예수를 받아들인 어부들과 세리는 영광의 집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집이 아무리 좋아도, 저 압구정동 타워팰리스 90평짜리 집이어도 영광의 집은 아닙니다. 영광의 집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이 영광의 집이에요. 지하 월세방이라도 다 쓰러져가는, 바람도 못 막아주는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집은 영광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 와도 모르고 얘기해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해도 모르고 욕심과 탐욕에 눈이 아직 빠져서 자기 성질과 기분에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생지옥같이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멍청한 인간이 예수를 잘 받아들여요. 똑똑하지 않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않은 자들이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대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대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야. 그 죽었다 살아났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뭐든지 거기와 의논을 해요. 그래서 개념적 구원을 받은, 지식적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묻지 않아요. 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개념만 있는 거, 개념. 여러분, 오바마가 우리 돈 없는 거 도태 주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적 구원과 지식적 구원을 위하고 있는 자는 자기를 찾아오신 분을 부르지를 않고요. 그분에게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적 구원, 지식적 구원의 유희 아래 있는 사람의 삶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는 사람과는 삶의 모습이 완전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영광의 집이에요. 장녀도 돼요. 연쇄살인범도 돼요. 마약 환자도 돼요. 영광의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영광의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엄청 성질이 못된 사람, 참을 줄 모르는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돼. 근데 이렇게 개념적, 지식적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확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잡아주세요. 그러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억울하냐? 나한테 맡겨. 네가 갔다가 너 교도소 간다. 이렇게 잡아줘. 자, 마약 환자가 개념적이고 지식적이 아닌 인격적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마약을 막 하는 거야, 맨날. 오늘 하고 또 팔에다가 자기가 주사를 찔러야 돼. 근데 이 마약 환자에게 이 인격적 예수는 그 마약을 했을 때 잠깐 기분 좋지만 그 마약에서 풀려났을 때 얼마나 네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해지는지를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막 갈등을 해요. 이렇게 인격적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갈등을 겪어요. 왜? 육신은 마약을 하자고 하는데 속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음성 아닌 음성의 감동이 자꾸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오늘 마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약의 주사바늘에다가 넣어갖고 오늘도 한 대 맞았어요. 주님, 나 좀 이 마약에서, 이 덫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와 고백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자. 근데 죽정이는 그런 갈등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서 거짓의 위로를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난 천국은 가. 난 죽어도 천국은 가.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빈집과 빈탕과 내용이 있는 영광의 집의 차이는 변화의 차이예요. 변화. 이 내용이 있는 영광의 집은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 안에 있는 인격적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절제도 하게 하고 그렇게 인도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게라도 느리게라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아주 그 모습 그대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영광의 집이 있고 빈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빈집들을 다 찾아내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은 빈집이 많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안내해줘라. 그러면 지금은 빈집이지만 언젠가는 그가 인격적 예수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오래 기다려줘라. 그런 감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쫓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오래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빈집 상태로 5년 다녔어요, 교회를. 빈집 다니면서 열 엄청 받았고 우울증 걸렸고, 그리고 교회를 주일날마다 우리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내 속에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5년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신병, 우울증에, 그리고 낙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눈알이 빠질 것 같은 종교 생활 5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빈죽정이와 영광의 집의 차이를 설교를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불쌍한 내 인생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정일 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고 내가 봐도 내가 틀려. 뭐가? 예배. 예배를 가면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이 났어요. 죽정일 때는 그 생각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런 찬양을 하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완전 나에게 하는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완전 틀려. 내가 이 두 인생을 살아보니까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주서들은 지식을 믿는 것과 인격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런 개념적 지식적 구원을 받은 이 착각하고 사는 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교회 와서 일 좀 하면 열받아. 왜 나 시켜먹냐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면 돈만 걷는다는 거예요. 돈만. 아니 무당한테 굿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것 갖고 갈등하면서 다녀요. 죽정일 때 억울하고 너무 교회가 부려먹고 오라는 날이 많아. 이게 개념적, 지식적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설교하는 건 한 명이라도 개념적, 지식적, 위장된 구원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지금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개념적이고 지식적 위장된 구원을 빙자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들어오시면 기도, 주님한테 내 서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너무 염려가 돼요. 얘기할 데도 없어요. 내 동창들은 다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취업도 잘하고 시집장 가서 잘 사는데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 나는 너무 걱정이 돼요. 자기의 마음을 그 자기에게 찾아온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알아요.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강단에서 끝없이 예수를 중매해줘요. 예수를 중매해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이유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니던 죽은 영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주라는 거예요. 준비해 주.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이 개념적, 지식적 구원을 받은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참. 그 개념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눈물 날 때 위로가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쉼이 안 돼요. 개념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은혜 받고 질질 우는 것들을 보면 아주 이상해 죽겠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맨날 질질 울지? 도대체 아주 몰라, 통 몰라, 영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혹시나 깊이 아는 것과 얕게 아는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안 잡히고 신앙생활을 피곤하게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리고 오후에도 오고 아침에도 오는데 전혀 자기에게 어떤 가르침도 위로도 공급도 해결도 안 되신다면 개념적, 지식적 신앙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쌈질하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터라는 표현을 했어요. 문제는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착한데 예수 없는 쭉정이가 있고요. 엄청 못돼 처먹었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영광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터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표현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네?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남이라니요. 정말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문제가 많고 물질에 망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도태돼가지고 확 주고 싶을 때 예수님 얘기 듣고 그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이 영광의 집이야. 그게 영광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박근혜가 영광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광의 집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조연과 엑스트라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도 조연과 엑스트라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영광의 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성도가 뭐냐고. 이때는 또 우리 똑똑한 안나가 또 준비를 해줘야 돼요. 성도가 뭐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광의 집이 성도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나도 교회 20년 다녔다고 하는 영광의 집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실체는 자기가 예수 없으면서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마치 예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종교인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어갖고 지금 교회가 나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죽정이야. 네가 내가 말하는 걸 알아듣기를 하냐. 네가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냐. 너는 다 인간적으로 쭉쭉 따져가지고 문자에 안 맞으면 너는
그러니까 너는 빈집이야. 이러려고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게 아니라, 얘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여기 끌고 왔어. 근데 너 한번 생각해봐. 내용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죽정이로 개펑재고 다니지 말고 내용물을 가져, 내용물을. 그래서 네가 영광의 집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영광의 집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광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수치로 끌고 가겠어요? 영광스럽게 데리고 가겠어요? 영광스럽게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데 내 방법과 내 이성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영광의 집이고 주님께서 자기 성전을 수치스럽게 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고난 때에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쭉정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생기면 눈을 이렇게 가자미 눈을 해갖고 위를 쳐다보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를 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지금 다 뺏겨먹고 다 뺏어가려고 그랬나? 이런 쭉정이는. 근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가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 환경도 사람도 내가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 그럴 때 먹을 것도 없어. 이게 너무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근데 한시 이분한테 물었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제 나 어떻게 사냐고. 이분을 붙잡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있는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 내일은 경매 당해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눈 감고 그렇게 말해주시길래 라면이 있길래 라면 삶아서 내 식구가 먹고 그냥 살았어요. 안 죽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나. 그래서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탁 죽어야 되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이분이 가르쳐줬어요. 이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그 위기를 부자 아버지가 도와주셔갖고 넘겼어요. 내가 똑똑해서 넘긴 거예요? 이분이 해준 거예요? 이분이 해주셨어요. 절대 안 도와줄 아버지의 마음까지 만져갖고 저를 위기에서 건져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물으면 어머 여잔데 목회도 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바로 나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멍청하고요. 사회 경험도 없고요. 나는 아주 똑똑하지도 못하고 느려 터졌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띨띨한 애가 나였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나 여기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 전하게 하시는지, 뭘 얘기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주님은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생각하고 걸을 때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은혜 받으셨다면 제가 말빨이 좋고 그리고 제가 언어적 유희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빈집으로 지금 다니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네가 오바마처럼 나를 알면 안 된다. 그건 지식이고 그것은 이성적인 거지.
인격적 나를 네가 만나서 사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네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 못한다. 너는 몸은 교회 건물에 다니지만 머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터져.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회의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너는 이 영광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중매해 줄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정신병에 육체적 종합병원에 인생의 낙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에 희망과 소망이 없이 살던 나를 살렸다면 이 예수를 소개해주면 그 소개를 잘 받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처럼 또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설교해요. 제일 슬픈 건 개념적 예수, 지식적 예수를 붙잡고 다 안다는 식으로 덤비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영광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라. 살아보고 살아보지만 변덕이 심하고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떤 일이든 겁이 나고 두렵고 이런 내 인생에 영광의 주님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파트 안 줘도 됩니다. 외제차 안 불려도 돼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소망을 아파트 평수와 외제 자동차에 두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물질이 망해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쓰러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광의 집인지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영광의 집이 아니어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영광의 집이 아닌데 죽정인데 신학교 나와서 목사고시 봐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영광의 집이 아닌데 장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광의 집이 아닌데 안수집사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집이 아닌데 권사도 될 수 있고요. 영광의 집이 아닌 상태로 전도사도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집이 아닌데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에 많이 속지 마시고 주변에 목사님 교회 30년 다녔고요. 그 집은 다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고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기쳤어요. 뭐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영광의 집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광이 오셔야 영광의 집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여도 그분하고 쇼부를 보세요. 계속 물으세요. 우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붙들어달라.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제가 그렇게 엄청 울었어요. 부모도 날 도와줄 수 없다. 형제도 날 도와줄 수 없다. 주님마저 나를 예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번쩍 가르쳐줘요. 이 고난은 기간이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끝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죽을 것 같은데 버티고 힘들면 딱 주님을 향해서 손들고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드라마보다 재밌고 살맛이 나고 그리고 주변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한테 해줄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내가 모르는 거는 주님 앞에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은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묻기도 하지만 난 누구한테가 물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나는 일찍이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답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세미나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가서 묻고 싶었대. 근데 지금은 목사님한테 갈 필요가 없대. 자기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알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목회를 아주 나쁘게 하는 방법은 바로바로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 만드는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책가방을 도시락을 이렇게 막 책가방을 막 엉터리로 싸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가서 내가 싸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빨리 가서 내가 싸주면 싸줄수록 그 애는 바보 되는 거예요. 자기 못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달려가지 말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자기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싸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야. 네가 빨리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애는 그 애가 아니라 그 성도는 너를 의지하고 너를 숭배하게 되지 나에게 오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그렇지 않아요? 애기 책가방 내가 싸주면 떨어지게 싸줄 수 있어. 근데 그 뒤죽박죽 싸는 그 애를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의 문제를 들어요. 성도들의 눈물을 들어요. 성도들의 시험을 들어요. 바로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주님과의 채널이 만들어지도록 너는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리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던 성도가 채널이 생겨서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믿고 원망스럽고 인간을 보기가 싫대. 근데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 그러면서 긍휼이란 단어가 생각이 난대. 긍휼이란 단어가. 그래서 가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삶을 풀어간다고 여성교회 세미나에서 어떤 훌륭하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내가 기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바로바로 달려가지 말라고 할 때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의논할 줄 알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가는 성도를 보는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그 수준이에요. 내가 갈 필요 없어요. 신방도 없어요. 다 알아서 살아요. 그게 누구 덕인 줄 알아요? 내가 빨리빨리 안 쫓아간 덕인 줄 아시고 나한테 감사하셔요. 아멘. 자, 여러분 영광의 집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집은 영광스러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예수를 가진 자는 거기에다 물어야 돼요. 무당 같은 예언하는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답답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갈등과 내 머리 터지는 이 스트레스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내놓을 줄 아는 자는 영광의 집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집으로 사셔서 어떤 시대가 오든 어떤 환경에서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영광의 집이 되는